예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지금 숨이 끊어질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어머니와 또 그를 따르는 여인들과 그 제자들의 그 고통 또 고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엄청나게 고통받는 가운데서 그 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고통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우리는 내 고통이 있으면 옆에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챘을 겁니다. 나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내 똥 닦기 바쁘고 내 발등 불 끄기 바쁩니다. 옆에 사람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통이 올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곡한 절규의 말씀입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사랑.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고통을, 내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 고통을 바라보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상대방 고통을 이해하고 내 고통 가운데 내가 굉장히 잘 살고 고통이 없을 때 상대방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상대방 고통을 바라보는 그 사랑. 서로 사랑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자인 줄을 인정을 한대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서 남의 고통을 이해하고 남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 진짜 예수쟁이들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요한은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사랑은 여기 있다고 하면서 이미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요한이 십자가 옆에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주 멤버 11명 제자는 다 사형 언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예수가 사형 집행이 끝나면 그 다음 차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형 집행하는 그 사형 집행에 그냥 바로 사형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채찍에 맞으면서, 그 채찍도 보통 채찍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 사람 뼈, 동물 이빨, 쇠붙이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때리면 그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절머리 나고 정말 엄청난 고난 가운데, 불안 가운데서 그것을 멀찌감치 도망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그 군중 속에 숨어서 있었어요. 저는 베드로가 맨 앞에 나가서 십자가 옆에서 계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도망가다가 이 요한은 문득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득 생각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3대 제자라고 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 고난 가운데서 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게 새록새록 나면서 도망가다가 그 도망가는 물결에 또 구경하는 물결에 막 파헤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멀찌감치 다 했는데 그러면서 자기 목숨 내놓고 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옆으로 가까이로 다가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면서 그 요한에게 그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왜 베드로에게 부탁을 안 하고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요한밖에 없었어요. 옆에는. 그것을 깨달은 요한이 이후에 이 복음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를 한번 보십시오. 절절히 깨달은 진실이 거기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요한이.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극존칭을 씁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육신적으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극존칭을 씁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에게는 보라 네 어머니다. 그것은 내 어머니 잘 부탁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엄마처럼 모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래도 육신적으로 같이 있는 그 육신에 어머니가 앞으로 어떤 고생을 할 줄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래서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부탁하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머니 부탁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엄청난 고통에 정신이 혼미하고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가운데서 옆에 상대방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 눈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급급하고 나만을 위해서 급급하면 자꾸 상대방과 비교를 하고 나만을 위해서 급급하면 하나님 왜 내한테만 이럽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어요. 또 안 믿는 자는 잘 되는데 왜 믿는 자는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라는 이 세 번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가족 사랑입니다. 가족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가족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족을 분명히 돌봐야 된다. 여러분 나의 가족을 돌보는 거는 아이고 그래 너 배고프니까 먹어라 내 돈 많이 벌고 너 고생 안 하게 돌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돌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돌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고 계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으로 지도하고 여러분 생각으로 이끌고 여러분 생각으로 끄잡아 당기고 혹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돌보고 계세요? 여러분 자존심으로
그냥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가정마다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 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족의 고통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힘들어 죽겠는데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엄마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너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밖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내한테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나 당신 내 고통 몰라? 왜 나를 몰라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 공경, 이것은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 중에 5계명 사람과의 첫 계명, 부모 공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나와 이웃의 관계를 말할 때 나와 이웃의 관계의 첫 계명이에요. 가장 중요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육신적인 어머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그 모습을 오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힘든데 다 저 사람 탓이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도 가족들 간에 서로 탓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가족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탓이라고. 불신자 가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가 된 것은 순전히 쟤들 때문에, 애들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가족들 간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다고. 너 이렇게 된 것은 그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면서 서로 탓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는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믿는 자가 그렇게 한다면, 알고도 그렇게 한다면 더 나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곧 지금 몇 분 뒤에 숨이 끊겨요. 숨이 끊기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마지막으로 몇 분 전에 막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그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생의 구약에서 약속한 거 성경 통틀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이 가상칠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삶에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새벽기도 특세 나와가지고 설교가 좀 깁니다. 예, 좀 길어도 앉아 계세요. 예. 이것은 2시간을 해야 돼. 한 말씀 잡고 2시간을 해야 돼. 그래서 총 가상칠언을 하려면 30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예.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 이 새벽에 지금 고난주간에 이걸 밟고 가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다시 요약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 교회 성도들도 내 가족처럼 그렇게 대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 믿는 형제 자매끼리도 내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김 집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관계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라이온스 클럽이나 뭐 다른 단체도 사랑이 있어요. 거기는 가서 아는 사람끼리 서로 악수하고 그래요. 그리고 새로 온 사람은 인사시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주일날 와서 그냥 몇 번 만난 그 친한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자기만 딱 예배드리고 가버리고 딱 그냥 딱 테두리 딱 하고 그냥 가버리고, 친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을 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해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친히 찾아오셨어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막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으러 가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온 이 먼저 사랑을 했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이 화살표. 이웃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단지 통로가 되어서, 이 통로는 축복의 통로를 말하죠. 축복의 통로. 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이웃에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 주일날 서로 예배드리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서로 찾아가세요. 얼굴 모르는 사람한테, 목사님 저 성격이 그래가지고 그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오늘 제 부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탁이에요. 성도 간에 서로 돌아보고, 성도 간에 서로 어려운 일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는 통로다 라는 생각으로 활짝 열어버려요. 활짝 열어버려요. 그래서 눈치 씩씩씩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찾아가서, 그냥 막 보이는 대로 찾아가서 인사하시고 한 주 어떻게 지내셨냐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좀 돌아보는데 그 시간이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새 가족이 저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럼 또 새 가족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하고 말씀 나눌 시간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 눈빛 아시잖아요. 매서운 눈빛이 아니라 눈이 작아도
여러분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가 혼자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서로 이렇게 서로 막 하면 그 분위기가 알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가. 예. 그러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다가갔어. 예. 뻘쭘하게 이렇게 보고 있지 마시고 예배를 마치면 나오실 때도 서로 막 이렇게 저는 몰몬교의 그 성전은 몰몬 교인이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딱 닫습니다. 관광객들은 조금 보여주는 거는 조금 보여주는데 몰몬 정식 교인이 아니면 절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몰몬교에서 드리는 자기네들이 보는 예배가 있는데 나올 때 한번 보십시오. 와, 한 예배 마치고 한 30분은요 인사한다고 볼일 다 봅니다. 왜 이단들은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있는 그 교회 안에서는 왜 이렇게 못하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저는 불교였잖아요. 학생 때 불교 회장 했잖아요. 법당에서 나올 때 전부 다 거의 한 20명한테 어떻게 하느냐.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합니다. 다 20명한테요. 20명 이상을 하요. 저 이렇게 한다고 바빠요. 다 이렇게 한다. 아이고 보살님 어디 가시냐. 보살님 한 주간에 잘 계셨냐고. 이렇게. 예. 그럼 사람당 만나면 막 이렇게. 왜? 다 이렇게 한다고 볼일 다 봐요. 근데 기독교 교회 딱 오면요, 딱 예배대로 딱 가버려요. 그분의 상황에서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나?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우리가 교회에서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 부모 섬기듯이 하세요. 또 연세 드신 분은 젊은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그냥 내 새끼 내 자녀 대하듯이, 그러니까 내 새끼 내 자녀를 막 함부로 막 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잘 대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간에 제가 한번 부탁할게요. 제가 주일날 한번 광고를 하려는데 성도 간에 직분이 없으면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름 부르지 마세요. 기동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언니, 형님, 동생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언니, 얘 누구야 이렇게 절대 하지 마세요. 밖에서 둘이 있을 때 하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 저는 몇 번 들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절대 하지 마. 아무리 친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김 집사, 김 집사님은 아니잖아. 친구니까요. 그러니까 김 집사 이렇게 하지, 얘 누구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형님이에요. 너무 친한 형제지간이라 믿는 지간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십시오. 그것은 부르도록 호칭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형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로마서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먼저 하십시오. 예.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있어요. 성도 간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하고 또 정말 칭찬하고 그 배려하는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어려움을 서로 나누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과 연결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이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짐, 죄짐, 인생의 짐을 대신 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미 나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예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주님이 오늘 주시는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인데요. 예.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의미,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내가 고통 중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아야 하는 때가 언제냐? When I am in pain.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강 건너 불 끄기라는 비유를 제가 이미 옛날에 드렸습니다. 나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뜨거워 죽겠는데 강 건너 저 마을에 불 끄러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다 내 발등에 불 끄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발등에 불 끄지 말고, 뜨거워 죽겠는데 네 발등에 불 끄지 말고 저 강 건너 이웃의 마을에 불 끄러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을 했습니다. 내 발등 뜨거워요. 그런데 강 건너 이웃에 불 끄러 가려고 강을 건널 때 내 발등에 불 꺼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발등에 불도 꺼지고 이웃을 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2,000불이 필요해요. 2,000불이 필요한데 저 옆에 500불이 필요한 집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2,000불 필요한데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저 500불 필요한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나고 한 번 이웃을 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방에 특별히, 사랑방은 깊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옆에 꼭 우리 사랑방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꼭 돌봐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돌봐야 될 성도님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돌보시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웃에 특별히 불신자나 정말 우리 교인이 아니고 다른 교인도 좋아요. 그러나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웃을 한번 돌보는 마음을 열면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 고통 가운데서 이웃의 고통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중보할 수 있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네가 돈이 많아서 그렇게 돌보라, 네가 시간이 많아서 돌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오늘 가족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 이 돌보는 결론적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세 번째 말씀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알고 이 예수님의 마음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돌아보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은 뭡니까? 영혼을 구원시키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서로 사랑이라는 이 서로 사랑은 영혼 사랑을 말해요. 영혼 사랑.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우리 측면에서 그렇죠.
하나님은 이 영혼 사랑을 통해서 구원시키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핵심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오늘 우리의 사랑의 모든 것이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저 영혼이 좌절해서 일어나야 되고, 저 영혼이 상처받은 것에서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이, 물질이, 시간, 여유 관계없습니다.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은 그럼 어떠한 마음일까? 어떠한 자세일까?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갑옷을 삼으라. 너희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갑옷을 삼으래. 이것은 원문에 올라가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완전 긴장해서 무장한 상태의 마음가짐을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이네. 그래 품자 아마 이 정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긴장하고 갑옷을 가지듯이 마음 자세를 전투에 나가는 완전 군장을 하고 지금 막 전투에 나가는 군인처럼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이 잘 안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내가 마음을 가져도 밖에 나가면 미운 사람 너무 많고요. 또 내가 여건 환경 안 된다고 또 포기하고요. 또 내 똥 닦기 바쁘다고 포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 포기하고 시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강한 마음, 군인 같은 마음, 무장한 마음을 예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핵심은 서로 사랑, 영혼 사랑.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군인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군인같이. 사탄은 지뢰를 깔듯이 덫을 많이 놔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점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초점 없이는 턱 걸려요. 덫이 턱 우리를 그냥 턱 걸려요. 그래갖고 여러분 인생은 언제 덫이 물려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시험이라는 이것은 덫이라고 그래. 덫. 사탄이 덫을 놔놓은 거예요. 그게 턱 걸리지 마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오늘 세 번째 하신 이 말씀 바라보고 사랑이 넘쳐서 우리 소중한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쳐서 이웃교회에 영향력이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이웃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게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지 기대하면서 고난주간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